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화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979년,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일인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순위를 매겼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제가 미국에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왜 그렇게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의 인품이나 신앙이나 이건 여기서 다 열거할 것도 없고, 이 에브라임 링컨이 십계명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신앙의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 중간 성략하고 10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한다. 10가지 이 신앙의 중심인 하나의 그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지만 전장에 그렇게 시찰을 나가게 되면 여러 그 보좌관들과 이제 같이 시찰을 가는데 언제나 이 링컨이 쓰는 그 막사는 하얀 이 천으로 만들어진 막사인데 그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 막사 중심에 하얀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하얀 깃발이 세워질 때는 대통령 각하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누구도 아련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보좌관이 이제 기도가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막사의 문을 열고 나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대통령께서 이 위험한 전장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겠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될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편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펜갈르기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유대 땅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캡처에다 갖다 놨는데 빨간 지역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위에 빨간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아래 바로 빨간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작은 원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옆에 베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이게 11절입니다. 하살표를 그어놨는데 위에 갈릴리, 아래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그 왜 저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문둥이 만나려고? 여러분, 저 사이가 길입니다. 좌우는 전부 산맥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면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길이라 생각하겠지만 저 길이 지금 저 해변길이라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 서쪽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내려온 길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황토색은 전부 다 산맥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금 내려오시다가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한두 번 갔다 와봤죠? 소록도 한센병자들이 수용됐던 곳입니다. 또 요수 애양원 그 교회 안에는 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저걸 한센병이라고 쓰고 있지만 문둥병자, 살이 썩고 눈썹이 빠지고 그야말로 유대사회에는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로 썼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쓸 때에 언제나 그의 그 시선을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가난한 사람, 병자들, 이방인들, 여자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아와 사마리,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갈릴리로 써도 무방하지만 위쪽에 있으니까 지역이.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은 이 누가의 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방인의 그 중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한 마을. 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여기에 누가가 강조한 것은 한 마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한 게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필요로 했던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준다고 했는데 오늘 나를 만나 주시든지 말든지 성령의 임재가 오든지 말든지 이런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오늘 내 자신 안에 간절함,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 환자,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입장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인데 10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바로 여기에 10명의 문둥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9명의 유대인 문둥 환자들, 이들은 치료는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층에 속해 있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런 특권의식에 있었던 유대인, 그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유대인이 어떤 부류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는 하나님께 선민된 백성도 아닙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치료함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이 문둥이들 중에 10명의 이 한센슨 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겠다고 나왔지만 치료의 은총만 받고 갔던 9명, 거기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전인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이 한 사람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구약에서도 나병 환자 그러면 나만이 생각나게 될 텐데요, 나만도 그 엘리사의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가서 7번 그가 몸을 씻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불치의 병, 하나님께 저주받는 병이라 할 수 있는 이 병, 나병 환자는요, 한 번 걸리게 되면은 그들은 격리되어 있어요. 격리돼요.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마을도 어쩌면 문둥이들만 거하는, 나병 환자만 거하는 그러한 집성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 높여 일제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까지 알 그런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 랍비도 선생은 선생이지만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러한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한다면, 임재를 사모한다면, 치유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역사를 소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가난한 심정으로 애절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딴 말씀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 보이라고 하는 빨간 글자를 보시면요, 원어에 보니까 내놓아서 보여줘라 그런 뜻입니다. 내놓아서 보여줘라. 여러분,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그 환부를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왜냐하면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 이 운동이들이.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으면 그 나은 것을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흉한 썩어져가는 몸을 보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놓아서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내 보이기도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병은 내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진찰받기 전에는 모르는데 눈으로 보이는 이 문둥병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면 눈으로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됩니다. 적어도 시각장애자나 소경이 아닌 이상은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10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10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나은 걸 보고 9사람은 다 사연하라고 가본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았는데까지 내가 뭐 확인할 거 뭐 있냐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이 다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걸 확인하고 온 사람은 한 사람.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놓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너희들 깨끗함 받았어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아마 이들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평생 외롭게 고독하게 경멸과 소외되고 외면당하며 살아갔던 이 문둥 나병 환자들, 무엇보다도 그는 평생 동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쫓아냅니다. 이게 문둥 환자들의, 나병 환자들의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깨끗함을 받았던 문둥 환자들, 그 고침받은 환희와 기분과 그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나를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돌아왔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근데 제사장에게서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모 찾아, 친구 찾아, 아니면 기분 좋아서 한잔 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뭐 이유로 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강조점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가 강조한 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선민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그 똑똑한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고 그 유대인들의 경멸 대상이요, 또 사회의 그러한 소외계층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은총을 입은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이게 그 혼자 온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책망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9명의 그 문둥 환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치유를 받았는데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인 혼자만 왔냐 이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왔다면은 이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사회에서는 대접 못 받고 사회에서는 정말 직급이 낮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나는 무명하다고 알아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내 자신이 몸이 연약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요.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 문둥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요소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말하면 또 믿음이 우선이냐 지식이 우선이냐 또 이렇게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깨닫는, 예수님을 만나는 전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 아는 것의 히브리어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의 기노시코. 이 야다라고 하는 야다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9명의 문둥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치유는 되었지만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9명은 구원의 선포,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그 선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환자만 인격적으로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그냥 믿으면 됐지 무슨 또 아는 지식은 너 왜 필요해? 근데 예수님을 아는 전인적인 이런 지식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 신앙의 경도에서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이게 참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분별이 안 돼요. 때로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이 없을 때에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 그릇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자신의 신앙에 소신 없이 그냥 지도자의 그냥 어떠한 그 명령과 지도자의 어떤 구호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게 도대체 신앙입니까? 맹신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거기 뒤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명의 문둥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꼭 믿음이라고보다는 신념, 기대, 소원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소리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알미, 그 깨달음이 동반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란 것.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의 보내심을 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는 지식을 겸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 환자들은 경험은 하였을지 모르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오늘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 시인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만 시인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인격적인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난 믿어, 난 믿네. 암만 내가 소리 질러도 내가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누가 순종했냐면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인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음을 받은 것을 알고 그래도 율법적인 근거에 제사장이 낫다라고 확인해야 나은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내가 깨끗해진 건 이미 깨끗해진 것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에서 낫다라고 확인시켜준 것은 제사장, 이미 율법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에 우리가 뿌리를 두기보다 이랬을 거야 경험, 이랬을 거야 나의 철학, 이랬을 거야 내가 아는 식견, 이걸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정도로 예수께로 온전히 가는 전인적인 믿음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진 9명의 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치유로 만져가고 육체적인 치유로 만져가고 돌아갔지만 오로지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신 것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혼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지금 멀쩡해, 내 몸이 건강해, 나는 문둥이와 관계없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비껴나가지 말고, 제가 앞서 말한 이 1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대상. 그런데 나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3대째 5대째로 태어나서, 이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아니요, 선민 백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동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누가가 본 관점에서 여기에 구원에 이른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 혼자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전인적 인격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서 암송해서 주일학교 또 자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밑바탕은 될 수는 있다 하겠지만, 오늘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내 전 인격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은혜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아십시오. 오늘 와서 경배하고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갔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어떤 세상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도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탈해요. 스스로가. 마치 주님의 은총을 입고도 그걸 모르는 이들은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한다면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시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온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온전한 구원의 확신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